우리 에스더 입대를 위한 준비 오늘 8번째입니다. 4월 마지막을 기쁨으로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마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늘 마음 가운데 들고 특별히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보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당연시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당연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함께 만나고 함께 누군가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김조차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드리게 되니까 예배의 자리, 지금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자리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특별히 가정에서는 아내로, 어머니로, 또 교회에서는 이렇게 헌신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까지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여선교회, 특별히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울 왕 때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는데 그 아말렉을 다 진멸시키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간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어떻게 했죠? 짐승 중에 가축 중에 좋은 것을 남겨두었고 그런가 하면 아각이라고 하는 왕을 살려두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 일이 닥칠 운명, 특별히 그 일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50년 뒤에 일어날 이 일을 보고 끝까지 그 아각 왕을 죽이라고 했지만 이미 아각 왕을 통해서 후손들이 세워져서 오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부모의 세대에 끊어야 될 것을 끊지 않으면 바로 이와 같은 고통이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미래가 중요하고 미래가 이렇게 우리 삶에 중요한 시절이 온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큰 적도 보낸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만과 같은 큰 대적자가 나타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재수없어서 우연히 이 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큰 대적을 나에게 주었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 아련하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을 때 오늘 사울 왕이 끊어버리지 않은 아각, 그로 인해서 오늘 힘이 가장 약할 때에 사울의 발목을 잡았던 것처럼. 왜요? 사울 왕이 마지막 전쟁 가운데 죽을 때 젊은 소년이 칼을 들고 들이대었을 때 그가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더니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하며 사울 왕을 칼로 찔러 죽이는 그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적으로 볼 때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죄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을 때 이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약하고 연약할 때 반드시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 주 살아가면서 이 에스더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내 삶에 어떤 반응으로 여러분이 살아냈는지는 이제 더 중요한 때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삶 속에서 살아내는 영성으로 여러분과 동행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목회의 영성이라는 그 책 제목에 그러니까 일주일의 삶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오늘 저 같은 사람들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사실은 오늘 한번 이 시간이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일주일 내가 어떻게 영성 관리를 하고 잘 보냈는지가 더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께 계속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삶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이는 것이 벌써 쉽지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정통주의와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신학적 이런 흐름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했는데, 우리가 맞닥뜨린 이 코로나는 다시 우리가 마음을 다잡으려고 해도 모임 자체를 어렵게 하였기 때문에 본질은 더 깊이 추구하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그릇이나 방법이나 양태, 특별히 예배하는 이런 풍습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소그룹지를 다음 주부터 여러분 가정에 드리는 것은, 주일 오후에 우리가 말씀을 믿고 다시 씹는 훈련을 하고 세상에 나갔는데 이 과정조차도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주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디에? 가정이 어쩌면 교회 모이는 이것보다 더 중요시. 교회는 모이는 교회의 개념으로 우리가 모였다면 앞으로는 흩어져서 살아내는 교회로 우리가 더 중요하게. 그래서 일주일 월요일에서 토요일의 그 시간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고,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주일이면 모여서 위로받고 격려받으러 모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를 상고해보면 어렵게 한 주 들었던 말씀 가지고 살아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신앙 고백과 간증하러 모였다고요. 이제는 교회가 그렇게 탈바꿈, 그래서 더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 교회의 이 모습이 어떻게, 그러고 보면 여러분이 만나는 가정과 여러분이 날마다 만나는 직장에 그 삶의 영성이 날마다 충만하게 흐를 때 우리는 주일에 승리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부모의 때 끊어버리지 않은 것, 순종하지 않은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보기 좋고 지금 남겨두면 나중에 쓸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옆견에 비켜두었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끊어버려야 하는 것들, 끊어버리지 않은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때로는 세상에 살아가던 잔재주나 잔꾀가 여전히 목회자인 저에게도 남아서 이것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팽배한 제가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살고 죽는 문제로 제가 여기고 이 자리에 서고 말씀 준비해야지,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되지, 우리가 그냥 세상 가운데 목회하다 이것 안 되면 난 가서 농사 지면 되지, 글 쓰면 되지, 가르치면 되지, 이 정신으로 살아가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된 후에 가장 먼저 버린 것이 300여만 원 돈 대고 막 하는 이 낚싯대를 버리는 것을, 전도사 때. 왜요? 아니 그냥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주일날 목회자가 이 낚시에 아주 광인데 주일 아침인데도 설교해야 될 시간에도 목사님이 나타나지 않아서, 무슨 외국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예배 시간인데 말씀을 하셔야죠 했더니 고래 잡기 전에 내가 갈 수 없다 이래서 그 교회가 문을 닫고 목사님이 쫓겨났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얼스 플러스 쉽, 가치 있는 신분이 하나님 한 분이라고 믿는 율신 신앙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정신이고, 그분만이 이 주일에 같은 시간대에 같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뭐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하여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함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분을 만나고 아련하는 일을 위해서 오늘 이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까지 우리는 순결한 신부되어서 기다려야 되는 사명만 있는 것입니다. 아무 흠 없이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날마다 집중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왕으로 올랐어요. 모르드게가 신하가 되었습니다. 이방 포로로 잡혀갔지만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오른 그때에 그의 상황 속에 하만이라고 하는 그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자가 등장하게 되어 어려움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모르드게와 함께 포로되어 잡혀온 사람이 에스더였죠. 오늘 여성교회가 에스더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면 1장 1절에 아하수에르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점령하게 되고 127지방을 다스리게 되고 즉위한 지 3년에 큰 잔치를 베푸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와의 전쟁을 앞두고 힘을 규합하기 위하여 잔치를 열었는데 7일 만에 사람들의 얘기가 당신의 가장 아리따운 왕 와스디를 이 잔치에 불러서 많은 뭇백성들에게 보여주면 어떻습니까? 라고 해서 내시를 보냈으나 1장 12절은 완전히 거절당함으로 인하여 왕에게 찾아온 것은 분노. 그를 포함한 신하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제 남편들을 조롱하는 아내들이 생기게 되었으니 이 나라의 위신을 위해서 조서를 꾸며서 부디 무무관이 대표가 되어 부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와스디를 폐위하고 새로운 왕후를 뽑음이 어떻습니까? 라고 했어요. 2장 1절은 보니까 이 일을 끝낸 지 벌써 7년이 되었어요. 즉위한 지 3년에 와스디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7년에 에스더가 이렇게 왕으로 되는데 그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리스도와의 전쟁이 한판 있었고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다시 자리와 많은 공고함을 위해서 이 페르시아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인을 청하여 왕후를 삼으려고 하는데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네시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는 헤게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더 좋은 물품과 궁정과 또 여인들을 붙여주는 많은 은혜를 입고 이끌려서 그 수상궁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1년 동안 몰약과 기름을 바르는 이런 많은 기한이 참에 그가 즉위한 지 7년 만에 이방 유대 시골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최고의 높은 자리인 왕후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보았던 지지난주 말씀은 우연히 모르드게가 성곽문에 대궐문에 앉아 있다가 무슨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시 중에 오늘 2장 몇 절이죠? 2장 27절에 아하수에르 왕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이 있는데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아하수에르 왕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많은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그 대궐문에 앉아 있었냐?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함인데 바로 아하수에르에게 이 일을 보고하게 되고 조사하여 실증이 나오게 되니까 2장 마지막 절에는 그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궁중에 이 일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 목숨을 유지하게 된 아하수에르 왕은 이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일이 구원의 사건으로 연결되냐면 오늘 3장 1절에 느닷없이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의 아각이라고 하는 그 지파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사울이 진멸하여 죽이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살려두었다. 오늘 문제 소지가 된 하만이란 사람. 하만은 2인자인데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아하수에르 왕이 명을 내려서 그에게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꿇어서 절을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모르드게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것이 3장 4절에 그러니까 날마다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거역하는 거다.
왜? 그 하만에게 절하고 꿇으라고 왕의 명령으로 내려진 것인데 모르드게가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러니 제발 그 말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율신 신앙이 있었던 오늘 모르드게는 그렇게 금기시했던 민족과 종족을 밝히지 말라고 에스더에게 말했던 그가 자기 입으로 나는 유다인이다 라고 말을 함으로 인해서 하만의 그 무리들이 그 일을 하만에게 말하게 되자 이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6절에 보니까 페르시아에 온 유다인들을 같이 진멸하려고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3장 7절에 보니까 즉위한 지 7년째에, 그러니까 4년 후 오늘 왕후가 선발되고 왕후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4장 14절 가서 계속 표시해 놓으세요.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나치 정권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유대인은 600만 명이었습니다. 못 죽였어요. 그냥 독가스든지 많은 막 생체 실험 가운데도 못 죽였어요, 결국. 그리고 지식인들이, 신학자들이 일어나서 그것에 항거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페르시아에 붙잡혀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 몇 명이었냐? 300만 명 됩니다. 이것은 한 사람 개인의 뜻으로 이 일을 관철시킬 수 없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왕의 어인, 조서가 필요한데 이 일을 꾸며내고 있는 오늘 이 하만의 계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지금 쭉 이렇게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방 땅에서 운명을 바꾸셨던 하나님은 에스더는 왕으로 삼고 모르드게는 충성스러운 신하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을 채우거나 준비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전히 기다린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때로는 그러기 때문에 더 큰 집을 준비하고 때로는 더 학벌을 준비하고 좋은 직장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 안전함이 있냐고요. 어느 날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게 이 집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제가 살던 성남이라고 하는 구성남에 재개발로 인해서 다 도시를 밀어내고 그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 광주로 옮기게 되는데 60년, 70년 된 교회 성도들이 300명, 400명 열심히 달려와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각자의 삶이 내년까지 다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떠냐? 교회도 어디론가 정해서 흩어져야 돼요. 그러면 다시 개발한 후에, 건축된 후에 교회가 돌아올 수 있냐? 몇 배의 값이 올랐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평생을 수고하고 애써서 준비된 교회와 함께 모인 이 공동체조차도 다시 모이는 일이 이 땅 가운데서는 쉽지 않은 것을 보면 오늘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모르드게가 충성스러운 신하로 인정받는 이것이 영원하게 그들의 삶을 안전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려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리로 날마다 가는 이 예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면 내가 내 삶을 준비를 위해서 무엇 하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안전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도와의 전쟁을 한판하고 전패하여서 국고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의 관심은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원성을 잠재우기 위해서 아리따운 한 여인이 가장 아름다우면 그것도 왕의 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얻는 것 한 가지, 또 국고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돈이 그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이 그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그의 삶의 우상이 만몬이라고 하는 돈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왕이라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잃어버렸던, 그리스와의 전쟁 가운데 전패하고 잃어버렸던 국고 손실을 회복할 기회를 날마다 찾고 있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권력과 명예와 돈과 여자가 그에게 가장 큰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것들은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갈 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아각의 후손 하만의 지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모든 대신 위에 3장 1절은 하만을 두었고 그에게 절을 하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이 사건은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7절. 아수에로 왕 제12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년의 즉위에서 잔치를 베풀고 7년에 두 번째 왕후였던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12년에 오늘 유다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사건, 우연이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왕이신 그분에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집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의 옷을 입고 기름을 준비하여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저는 이 에스더 10장까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을 예배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유다인을 다 멸절하려고 하는 음모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 7절에 보니까 12년 1월, 니산월 옆에 1월이라고 여러분 써놓으시면 됩니다. 첫째 월 이렇게 돼 있죠? 1월을 의미하는데 1월을 히브리식 방식으로는 니산월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니산월 1일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유대인을 죽일 날과 달을 정하게 돼요. 그 일을 위해서 뭐를 했다 그래요? 제비를 뽑아. 예, 제비뽑기인데 제비뽑기 이름이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 그래서 7절에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제비뽑기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12월 아달월에, 그죠? 12째 달 곧 아달월에 얻었다는 게 그날로 날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월에 제비를 뽑았는데 12월에 정해졌으면 11개월 뒤면 유대인들은 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300만 명은 죽음이 목전에 놓였어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3장 13절에 가서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13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3일. 그죠? 12월 13일이 되면 유다인들은 누가 어떻게 무슨 세상이 천지개벽이 있기 전까지는 유다인은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죽게 되는 거예요. 587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페르시아는 그리스, 400년의 침묵이 지난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온 시대는 400년 뒤 로마의 시대가 열려서 헤롯과 같은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이렇게 역사적인 맥락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는 제비뽑기 옆에다 여러분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운명. 이 부르라고 하는 게 운명. 그러니까 뭐냐면 살고 죽는 게 제비뽑기, 부르의 운명이 걸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무당이나 부적을 사고하는 이런 풍습들이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있죠. 그게 뭐예요?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한번 점괘를 봐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뽑습니다, 대박은. 쌀점을 봐도 빙빙 돌다가 앱다 그러고 거기서 몇 개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통에다 젓가락 같은 거 막 쑤시고 막 이렇게 하죠. 뽑아야 하나.
종이 여러 개 있죠? 얘네들을 뽑아요. 무엇이 뽑히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고 믿는 게 세상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오늘 하만과 무리는 이것을 오늘 취해서 부르를 흔들게 되자 12월 13일에 정확히 11달이 지나고 나면 유다인들은 페르시아에서 다 진멸되고 멸절되는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만은 아수에로 왕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8절 여러분 보세요.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표시하면서요. 왕의 나라 어디예요?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만민의 것은 누구예요? 이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의 법률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니 그들을 용납하고 살려두는 것이 아무 왕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라고 하만이 와서 아수에로 왕을 호두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첫째, 어느 민족인지 말하지 않았어요. 어디 민족인지 얘기해요. 두 번째, 왕의 법률을 어긴 게 정확히 무엇인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근거가 없이 그들이 다른 법을 지키기 때문에 죽이는 게 낫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완전 거짓이 진짜인 것처럼 둔갑하는 시대에 우리도 살아가게 됩니다. 당시 300만 명 정도 되는 이 유다인들은 곧 죽게 됩니다. 간단하게 죽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수에로 왕의 이름을 빌려야만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만은 이것을 특별히 이미 사울왕 350년 전에 일어났던 민족적 이 갈등을 이번에는 역전이 돼서 자기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옛날에 그냥 공부를 막 안 해도 그렇게 잘해. 중학교까지는 머리 좀 있으면 공부를 그래도 반에서 몇 등씩 해요. 그러면서 늘 우리한테 그냥 놀고 늘 그래. 이름도 이승철이야. 있지를 않아. 근데 고등학교를 같은 학교 갔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부터는 안 돼. 완전히 꼴찌하던 사람이 1등하고 머리 믿었던 승철이는 중간도 안 하고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와 같이 완전히 전세가 바뀌는 일들이 살아가다 보면 너무 많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8절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정한 법률보다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신 사상 때문에 신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에 정해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 공적으로 약속된 예배, 이거를 공예배라고 해요. 뭐 우리가 11시, 12시 뭐 시간을 우리는 지역이나 뭐 우리 교회가 약속해서 정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이거 문화예요. 그러나 우리가 약속한 이상은 그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의 신분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페르시아 지역에 우리가 마치 일본에 포로되어 잡혀갔던 그것, 포로자 당하였다 하는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죽어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것이 자신들의 정체성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마티즈를 운전한다고 해서 제 정체성이 마티즈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느 회사 LG를 다닌다 만약에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LG가 아니에요. 그 회사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 사람의 정체성인 거예요. 오늘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페르시아에 잡혀갔지만 그들은 흔들 수 없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바로 이 정체성의 문제. 너가 진짜 교회냐? 진짜 그리스도이냐? 진짜 너가 목사가 맞냐? 진짜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맞냐?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교회 다니면 성도가 아니라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다녀야만 성도라고 이제는 규정을 정확하게 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의 이 문제가 오늘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사단이 와서 흔든 것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음성을 듣고 그가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했다고. 그래서 십자가 그의 목전에 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사단이 와서 유혹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체성을 흔드는 문제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으로 오히려 대적했어요.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저 성에서 뛰어내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배받음이 좋겠다 했지만 예수님은 오로지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입니다. 왕의 법률, 세상 법률 다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분명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정체성이 없으니까 제가 청년 사역 오래 했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다 보면 막 울어요. 빌레몬서를 전하는데 울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7년 동안 회사를 입사한 날 선배랑 뭐가 틀어졌는지 7년 동안 오고 가면서 한 번도 인사를 주고받은 적이 없었는데 빌레몬서를 통해서 용서를 배우게 되면서 내가 먼저 믿는 사람인데 가서 내가 화해하고 인사해야 되겠다고 막 30몇 살 된 자매가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첫째는 비교의식이 생겨요. 두 번째는 경쟁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자기 비하가 생겨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겸손도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비하지. 그래서 여러분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돼요. 이거 더 우리가 사람들을 속이게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자꾸 나를 불쌍히 만들면서 자기를 동정표를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이 본성, 죄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니요. 이 문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비교와 경쟁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오늘 모여서 이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이 뭐냐? 한마디로 저는 신앙은 인문학적으로 편하게 얘기하라면 내게 주어진 걸음을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등 떠밀리지 않고 자기 걸음을 걸어가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오늘날 이게 되지 않으니까 누구네 가게는 같이 했는데 뭐 내가 우스갯소리지만 이제 시험 기간에 이번 주 다음 주 그냥 우리 아들 90점 맞았으면 잘한 건데 좋아하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아들 친구 만났는데 너 시험 어렵지? 이렇게 그냥 물었더니 하나도 안 어려운데 100점인데 왜 아주머니? 그게 또 승질이 나가지고 너는 뭐 했느냐? 쟤는 100점 맞았다는데 90점이 점수냐? 왜요? 비교 때문에. 비교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비교하고 경쟁하고 쟤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뭐 하냐? 또 이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자꾸 비교의식에 빠져서 힘과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9절로 가겠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데 하만은 왕에게 자신의 뜻이 옳다면 그것을 보시고 왕이시여 조서를 내려서
그들 유다인들을 진멸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교활한 하만의 모습을 잘 봐야 됩니다. 자신의 고수가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없는 아수에로 왕과 같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저것이 나를 살리는 말인지 저것이 나에게 사탕발림하는 말인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냥 내게 보냈으니 다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믿다가 그냥 큰 코를 당하는 일이 오늘 아수에로 왕.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되이 숨기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것을 다 아시고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만이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하고 가치 있는 분이라고 믿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야. 아멘. 그게 어디 나오냐면 오늘 다음 주에 다 보겠지만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에스더와 왕과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그 이야기를 최종 들었던 에스더는 16절에 4장 16절 모르드게 당신은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지금부터 금식하라고 명을 내려주십시오. 나도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왕의 규례를 이제 어기고 이제 목에 칼이 들어도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아멘. 에스더가 정말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왜요? 4장 14절에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하여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모르드게의 충고를 듣고선 이 에스더의 마음이 죽으면 죽으리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의 사람이 되어 거짓을 단호하게 분별해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늘 안전, 평화, 인권, 명예, 권력, 이것도 잘 분별하지 않으면 좋은 의미지만 우리를 세상으로 몰아세우게 됩니다. 거짓을 분별하여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야만 이 부모되고 어미된 자는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가르칠 수 있다고요. 오늘 하만은 단순히 그것으로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사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9절 말씀에 1만 달란트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1만 달란트는 여러분 가르치고 340톤이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아수에로 왕이 전쟁을 치르면서 다 재산을 탕진했는데 하만이 사실은 돈이 더 많았었다 그래요. 절반 이상이 하만의 것이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1만 달란트까지 같이 줄 테니 왕이시여 내 뜻이 옳다고 생각되면 조서를 내려서 빨리 유다인들을 다 진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유혹이 뭐였냐면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것이 유혹인지 아닌지 잘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가게 되죠. 그리스와의 전쟁 가운데 손실을 입었던 그것, 특별히 오늘 충성을 다짐하는 하만의 그 간귀한 그것, 플러스 오늘 돈, 더구나 10절에 보면 유다인을 대적하는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표현하면 대적자까지 처리하는 동시에 돈도 생기는 일거양득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아수에로 왕은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어느 민족인지 전혀 조사 없이 그냥 사탕발림에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이미 다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았던 사건, 돈, 만몬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형제들이 은 어떻게 해요? 은 20에
그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거기에 팔았다. 그들이 애굽에 갔다 다시 팔아서 바로 왕궁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이 돈이 세다, 물질이 세다, 만몬이라고 그래서 그러는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 때, 돈 때문에 오늘날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다 벌어지고 심지어는 돈으로도 만들 수 없는 게 사람인데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처럼 비참함이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 가볼까요? 저기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말씀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도록,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네. 누가복음 12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네. 어디를 보려고 하냐면요. 자, 16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에서부터 12장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숫줄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너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이제 좀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자.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게 되는데 그러면 너가 지금까지 곳간에 쌓아놓은 준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셨으니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환심을 사려고 온갖 전략을 다 사용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오직 왕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돈이 있을 때 빈부에 처하나 가난에 처하나 내가 왕후가 되나 내가 관직을 얻으나 상관없이 일평생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그 마음을 사고 그 마음에 집중해야만 우리는 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지. 우리가 세상 막 이것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왕은 조서를 작성하여 각 지방에 보낼 때 꼭 자기의 반기, 어인처럼 찍게 되는데 그것을 오늘 하만에게 주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허락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전혀 보지도 않고 영혼이 부패해서 하만의 속임수에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분명히 유다인을 대적하는 자라고 이야기했고 그 명령에 의해서 따르게 되면 자기의 침실에 함께 자고 있는 아내 에스더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목이 자기 칼날 끝에 왔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그 은을 너에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리라. 여러분, 아니 너에게 그 돈을 준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은 1만 달란트 안 받고 너 그냥 도로 가져가는 얘기나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목사님들이 말씀을 연구를 원어로 안 하면 이런 오류에 빠져요. 너의 것이니 너가 가져가라. 이렇게 끝나요. 그 안의核심이 무엇이고 원어로 보면 무슨 의미냐면 그 돈이 너의 것이니 너의 소견대로 하라는 건 너가 나한테 주기로 했으니 그대로 나에게 얼른 빨리 1만 달란트 사람을 통해서 전해달라고 하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돈 안 받을 테니 빨리 가져가라 이렇게 생각되죠. 아니에요. 아수에르는 지금 돈독에 올라가지고 막 자면 이 돈이 빙빙 돌고 그렇게 돼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이 빨간색 그렇죠? 빨간 분홍색이죠? 분홍색 1,000원짜리를 가져가서 한번 밑때리면 뭘로 바뀌어요? 빨간색 5,000원으로 바뀌고 5,000원 얘를 또 한번 밑때리면 애가 파랗게 놀려가지고 10,000원짜리 바뀌고 얘를 또 한번 밑때리면 수표로 바뀌고 하얀색으로. 돈이 얼마나 좋으면 부흥강사님이 이거를 제 어렸을 때 이 개그를 와서 하는데 저걸 내가 듣고 좋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도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서 하는 거 보면 돈이 셉니다. 돈이 세. 자, 오늘 결론은 우리의 자리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는 우리의 사명이지만 사단에게는 우리의 자리는 은혜가 아니라 질투의 자리가 돼요. 오늘 에스더가 왕으로 올라갔고 모르드게가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직에 오른 이것이 사단에게는 질투거리가 된다고요. 우리는 은혜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대부분 다 돼요. 우리가 가치라는 거 세교 교육 때 하지만 우리가 뭔가 높아졌다고 하는 이 승리라는 것은 저 에베레트 산에 정복해서 거기서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으면 어떻게 산수가 부족해서 우리 죽게 돼요. 그러면 정상에 올랐다고 하는 그 가치는 반드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적인 가치라고요. 근데 이걸 모르면 나의 높은 관직과 많이 누린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다가 질투의 대상이 된다고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 여인들이 그냥 성에 앉아있다가 뭐라고 노래를 돌림 노래를 하냐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저기 멀리 있던 사울 왕이 악심이 임하여서 수금을 타고 전쟁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는 일이 그날부터 자기의 사이였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죽는 날까지 다윗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승리 후에는 대가가 반드시 있는데 오늘 은혜가 임하면 그 뒤에 반드시 이와 같은 사단의 질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하만이 질투하여서 오늘 너가 유다인인데 여기까지 왔어? 더 죽이려고 하는 그 질투.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 질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낮은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더욱 내려가기를 힘쓰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우리 뭐 이렇게 승리하면 반드시 이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무서워서 승리하지 말고 매일 실패할까요? 라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의 자리로 날마다 내려갈 준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가 은혜로 끝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은 은혜가 충만함이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진리 위에 진리가 쌓여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이것이 내 삶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진리가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경배의 옷을 입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만이 결국 모든 사람으로부터 질투를 받게 만든다고요. 오늘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구원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구원으로 향하여 가는 시작이지 도리어 왕이신 하나님을 더 마치기까지 집중하고 예배하고 경배해야만 이 승리가 이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 얼마든지 운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 죽게 된 유다 백성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운명은 하나님을 집중하면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살려고 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홍해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들려온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싸워주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찾아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더 거기 가면 지혜가 있고 거기 가면 생명 있고 거기 가면 보물이 재물. 그래서 잠언서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경외함에 보은 영광과 생명과 재물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만이 적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 하나님이 귀하게 구원의 길로 여정으로 베풀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 경배하고 날마다 1년 동안 기름을 준비하고 모략을 발랐던 이 에스더의 여인처럼 날마다 경배의 옷을 입으면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